지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루는 샘을 266장 주의 피로 이루는 샘을 성기 그날 떠나 은하를 주시느며 찬송할 주야 찬송하세 주의 그 샘을 나아가 죄 깊이 빠지는 내 피가 세상하기를 죄가 세상의 길대로 걸어가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샘의 그 나아가 죄 깊이 빠지는 내 피가 세상하기를 주 예수의 깊이라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주로 매일 새롭구나 찬송하세 주의 모양 예수의 주의 나아가 죄 깊이 빠지는 그 피로 세상하기를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아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청년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울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혼란과 고난으로 곤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도 꼭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의 문화학자인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사랑의 공간은 인간의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 친밀한 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46cm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6cm가의 거리, 아주 친밀한 거리죠. 이 친밀한 거리는 가족이나 또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숨결이 닿을 만한 거리를 친밀한 거리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거리는 46cm까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개인적인 거리는 46cm에서 120cm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개인적인 거리는 친구와 또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 그냥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는 120cm에서 360cm까지를 통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상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 360cm 이상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무대 공연이나 또는 연설을 통해서 관객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공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밀폐된 실내에 밀접 접촉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세 번째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비말, 즉 침이 튀는 거리를 보통 2m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2m는 사회적 거리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말이 튀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거리, 즉 2m에서 3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사회적 거리라고 말이 유행이 되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거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는 가장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학생들 학교를 개강을 연기하며 직장에서는 자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실시 등이 그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의 실내입니다. 또한 대중이 모이는 주말 종교 행사나 또 집회, 또 PC방, 노래방, 공중 목욕탕 등의 그 참여를 되도록이면 삼가고 절제하고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질병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인 교회는 바로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과의 예배의 거리가 바로 이 사회적 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병 확산 차단의 한 방법이며 추가로 환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m일까요? 아니면 10m일까요? 아니면 50m일까요? 아니면 100m일까요? 물론 한번 재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1km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10km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100km나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거리감이 너무 먼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만나도 곧 헤어지기가 아쉽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거리,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를 자주 드리고 늘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당연하죠.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럴 확률이 더 많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점점 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면은 축복이고 은혜지만은 주님께 멀리 가는 것은 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리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1km, 2km 아니면 10m, 5m 이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를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5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가야바 뜰에 끌려 들어갔죠. 그때 뒤따르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리일까요? 친밀한 거리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거리일까요? 적어도 사회적 거리는 2m에서 3m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적어도 공적인 거리를 더 넘어서 저 멀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근거리라는 뜻은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사이를 지근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어요. 바로 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먼저 나서기도 또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거리로 보면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호언장담하죠. 주님의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향해서 이제 너 이름이 베드로가 되어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로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아주 귀한 허락까지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는 바대로라면은 너무나 베드로는 나약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전에 그렇게 지근거려서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의 선생이요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해온 행동대로라면은 아마 그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었을 거예요. 고난도 함께 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성격처럼 아예 배반하고 애당초 떠났다든가 아니면 도망을 갔다든가 그랬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배반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안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냥 거리를 한참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찍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평소에 기적을 일으키듯이 그 가야바 법정을 확 뒤집으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했다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나 베드로요,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요 라고 나타날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
쳐다보고 그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고난받겠다고 손을 대면은 그러면 안면을 바꾸고 빨리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멀찍이라는 단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도망을 가든가 없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따라가긴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거리를 두고 공적인 어떤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어떤 모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모호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변화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재빠르게 변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모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이 멀찍이 사회적 거리도 아니고 공적인 거리를 더 넘는 그런 모습 속에 저절로 뭐랄까요? 비겁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가야바 법정은 베드로가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이고 동족들이에요.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와 똑같은 동족끼리, 유대 동족끼리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그렇죠. 만약에 로마의 어떤 그런 군인들이 위협을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한 심부름하는 여종의 그 무릎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세 번 부인하게 되죠. 그렇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아니다. 네 말소리가, 네 사투리가 그것을 증명하느라 아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유감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게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 속에 이 문제를 찾는다면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났을까요? 바로 거리예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판단력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굉장히 모호성이 있게 되며 또한 이와 같은 어떤 로마 군인의 칼 앞에서라면 몰라도 한 계적 여종의 앞에서도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거리에 따라가야지 그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면은 마귀가 찾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가장 최고의 전투력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사단의 마귀는 당연히 도망가게 되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몸소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가 도망가기 때문이죠. 현대교회에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예배 없는 교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 있을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분명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이 질문에 대해 바로 장소,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라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말을 잘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성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와 있지 않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우리의 몸은 성전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끌려갔죠. 그때 다니엘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자는 예의를 말해주고 예자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의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저 얼른 들어 누워서 소파에 얼른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해진 시간에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그냥 아무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얼굴도 좀 거울을 보고 옷도 좀 입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갔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그 모습 속에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실 과거 믿는 이들이 박해를 당했던,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박해 시대도 아니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일제강점기 시대도 아닙니다. 또 6.25 때처럼 서슬퍼런 축하를 앞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 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박해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성전과 멀어졌다라고 우리 마음까지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샘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축되기 쉬운 주님과의 거리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려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다른 예배의 형식인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과 멀어졌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도 생각이 나게 하여 주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지근거리에 밀접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시키라 날 붙들사 433장
가까이 내 죄를 제게 아오니 주님 내가 열라 날 세사사 내 마음을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에 헤어진 또 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성령 내게 일생애가 사랑하네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저배는 천을 한없는 번날을 하도록 대성은 주옵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달성해 나가는 선을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